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른 새벽에 푹 자고 있는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또 하루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 있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굽이굽이 순간순간마다 돌아볼 때 모든 것이 주의 선한 뜻이고 선한 인도하심입니다. 때론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다른 길로 가려고 했지만 결국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주의 길을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말씀과 기도로 오늘 이 새벽 자리에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길이 가장 선하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이 가장 옳은 길임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모든 길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성령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니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또 기도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고 또 그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더욱 확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에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가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기도 제목으로 삼을 역대하 7장 12절부터 22절의 말씀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성전 봉헌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 하나님의 응답으로서의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는데 바로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확신으로 응답하시지만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로서 응답하시는 그런 구약의 시대였습니다.
여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시는 그 내용이 12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제 1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했는데 이 꿈일 수도 있고 직접 나타났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보면 여러분 현몽하여 이르되라는 것도 있지만 또 직접 나타날 수도 있는데 여하튼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아마 직접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직접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만들고 봉헌한 그리고 기도한 이 성전을 나의 성전으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앞에 7장 1절 보면 증거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솔로몬이 봉헌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봉헌식의 예물을 받으시는데 어떻게 받으시냐면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봉헌식의 예물을 받으십니다. 7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다라고 7장 1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잘 압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 여러분 몇몇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삼손 때에 여러분 뭡니까? 마노아가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와서 마노아의 제사에 응답하시고 또 뒤에 보면 나오는데 엘리야 때 갈매산이죠. 갈매산에서 기도 드릴 때 제물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엘리야의 그 제사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걸 보면 여러분 뭘 알 수 있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때 불로서 예배를 받으시는 구약의 장면들이 종종 나오는데 솔로몬의 이 예배 성전 봉헌 기도도 하나님께서 받으셨는 거죠. 이 말은 이미 이 성전을 하나님의 뭡니까? 집 내가 거하는 이 땅의 거처로 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12절에서 내가 제사하는 이 성전을 내 성전으로 삼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이제 22절이 하나님의 응답인데요. 어떤 응답이냐면 두 가지 응답입니다. 첫 번째 응답은 바로 뭐냐면 네가 기도한 대로 만일 이 백성이 죄를 지어서 심지어 포로로 끌려갔을 경우가 있더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회개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반대로 두 번째 여러분 뭡니까? 만약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이 성전을 황폐하게 하고 버리면 나 역시도 여러분 뭡니까? 이 성전을 버리고 너희를 떠나겠다는 것이 기도의 하나님 응답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은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여러분 13절에 이 상황은 어떤 거냐면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메뚜기 떼기가 와서 토산을 모두 먹어버리고 또 전염병, 역병이 돌아서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서 보면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연이 아니죠. 지금도 여러분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일 하나하나 가운데 여러분 우연이 없습니다. 코로나도 여러분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이러스가 유출됐다, 어떻게 됐다, 동물에게서 어떻게 됐다 이렇게 어떤 우연으로 취급하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바로 뭡니까? 온 세상에게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무서움을 일깨워주는 아주 귀한 경고고 가르침이죠. 그런 것처럼 구약에서는 특별히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가 토산을 모두 먹거나 또 전염병이 창궐하에 도는 것은 뭡니까? 어떨 때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백성이 말씀을 듣지 않고 자행자지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인데요. 그 징계하실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때에 징계할 때에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뭡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하였고 그 범죄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지만 그 징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모든 죄를 사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내가 그들이 내 얼굴을 찾는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없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얼굴을 찾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바로 그것입니다. 왜입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의 뭡니까? 발등상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쭉 있는데 발을 지상에 쭉 내리는데, 이것도 사실 발이 없는데 그림으로 그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발을 쭉 내려서 이 땅에 자신의 발을 디디는 곳이 있는데, 그 디디는 곳이 어디입니까? 구약의 솔로몬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의 발등상 아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발등상 아래서 회개하면 내가 뭡니까? 모든 질병과 모든 어떤 징계를 다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죠. 또 두 번째 약속은 바로 뭐냐면 19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에게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바로 뭡니까?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이죠. 그러면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20절을 보면 징계를 하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신과 우상을 섬기면 징계를 하는데 뭡니까? 내가 너에게 준 그 땅에서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바벨론 포로로 보내겠다 이 말입니다. 포로로 보내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땅은 너무너무 중요한 땅이죠.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 지금 거의 말미에 이르렀지만 땅은 어떤 겁니까? 그냥 여러분 뭐 농사 짓고 우리의 재산 증식의 어떤 수단으로서 그런 부동산과 땅이 아닙니다. 바로 뭡니까? 구약의 땅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공간입니다. 늦은 비, 이른 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성전이 교제의 집중적인 장소긴 하지만 가나안 땅 전체가 제가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하는 공간, 그 교회입니다. 교회.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일본, 한국, 미국의 그 이방인들 그 당시에도 있었지만 거기서 쫓아내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은 쫓아냅니다. 왜입니까? 가나안 땅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땅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공간인데, 그 땅에서 내가 너희를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곧 교제에서 멀리 떠나버리겠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여러분 뭐냐면 출교입니다. 출교. 우리 표현으로 하면 출교고, 카톨릭식으로 표현하면 뭔지 아십니까? 파문입니다. 파문. 우리는 출교로 번역하고 카톨릭은 파문으로 하거든요. 파문을 하는 겁니다. 멀리 쫓아보내는 겁니다. 그럴 뿐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겠다. 성전을 모두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이 성전을 쓸모없이 만들고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참 여러분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예배당이 물론 구약의 성전은 아닙니다. 그렇죠? 성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이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간으로 쓰이지 않고 다른 곳으로 쓰이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최고의 징계가 뭘까요? 우리가 당한 최고의 징계. 물론 최고의 징계는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옥 가는데, 이 땅에서 당한 최고의 징계는 교회를 흩어버리는 겁니다. 교회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마음의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유럽이나 이런 곳 가면은 예배당이 더 이상 운영되지 못해서 성도가 없어서 예배당을 팔아버립니다. 근데 예배당이 너무 예쁘고 아름답게 지었죠. 그래서 뭘로 팔아버리냐면 예배당이 극장이 되거나 술집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내가 젊었을 때까지만 해도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그곳이 가서 술집이 됐습니다. 그곳이 가서 극장이나 소위 말하면 음란한 영화나 폭력적인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이 되어버리고 연극 무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곳을 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곳이 나의 발등상인데 그 발등상인 그 솔로몬 성전을 발로 차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뭡니까? 21절, 22절 보면 비록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었고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좋은 성전이지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모든 민족에게 놀림거리가 이야기거리가 되게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솔로몬의 기도했을 때 응답이 두 가지죠.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가 어떤 범죄를 행하더라도 이곳에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심지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내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내가 이 성전으로 다시 너희를 돌이키겠다. 반대로 여러분 뭡니까? 너희가 이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려서 너희를 이 땅에서 뿌리를 뽑아버리고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언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갱신. 이 장면 성경에서 자주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이 대표적이죠. 너희가 내가 전해준 율법을 잘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반대로 말씀을 듣지 않으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바로 여러분 이게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또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살펴볼 여러분 뭡니까? 여호수아서 23장, 24장 말씀입니다. 너희가 오늘 믿을 자를, 택할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누굴 섬기겠노라?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결단을 촉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 아니면 너희 마음대로 너희 뜻대로 자행자지할지 택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언약갱신의 말미인데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냐면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집에 있는 꿀단지가 아닙니다. 기도하면 무조건 들어주고 뭐 하면 무조건 해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하고 우리 부모님하고 대화할 때 아버지가 말 잘 들으면 칭찬해 주지만 말 안 들으면 뭡니까? 엄하게 채찍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뭐냐면 그냥 하늘에서 꿀 떨어지듯이 꿀딱 떨어지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듣고 행할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격려해 주는 의미에서 복을 주시지만 반대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뭡니까? 우리에게 큰 고난과 징계도 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이 가끔씩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왜 교회 왔는데 왜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을까? 교회 왔는데 슬픈 일이 있을까? 물론 여러분 그 슬픈 일과 안 좋은 일이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오는 슬픈 일과 안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뭡니까? 복을 주시지만 여러분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뭡니까? 저기 이방신에 무조건 빌고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무조건 뭐 하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도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게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또 여러분 우리의 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욥과 같이 애매하게 고난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길도 여러분 어떤 길입니까? 참고 인내하고 욥의 인내를 본받아서 우리가 인내하면 여러분 뭡니까? 주님께서 그 길이 가장 선한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뭡니까? 복된 우리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과 여러분의 이웃과 또 우리 자녀들과 대화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교제하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복을 얻는 저희들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입에 달고 다니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주님께 이런 귀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혹은 징계를 받는 중에 있더라도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우리의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면 주님께서 모든 그 복을 저주를 복으로 또 바꿔주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지키시고 그 부지런히 지킴으로 복을 받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마치고 또 봉헌의 기도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는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역대하 8장에서 이 7장에서 하나님의 모든 어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언약적 갱신, 언약적 교제를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지키고 심지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회개 기도를 하면 내가 너희의 모든 아픔을 고쳐주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한다면 내가 준 땅에서 뿌리를 뽑아버리고 바로 이 성전을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과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성전을 뿌리째 뽑아버리겠다고 주님께서 엄히 경고하시는 말씀도 제가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은 죽어있는 하나님, 꿀단지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그 말씀에 복을 주시기를 좋아하고 반대로 말씀을 싫어한다면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제가 날마다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주님과 더욱 교제하여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죄 가운데
있더라도 혹은 징계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께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혹은 이런 경우가 아니라 애매하게 고난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더라도 욥의 인내를 우리가 본받아서 주님께 인내하고 주님께 더욱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고난을 끝내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줄 때가 있사오니 하나님, 그때도 저희들 기다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게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선한 길을 제가 붙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언약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많은 선택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놓일 겁니다. 항상 주의 말씀을 쫓는, 기도를 쫓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직장과 사회에서도 칭찬받는 귀한 저희들 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상을 모두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